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일정을 기억하고 주님의 삶의 마지막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지키며 이 한 주간의 의미가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향해서 매일매일 더 가까이 나아가셨는가를 기억하는 귀한 기간입니다. 요즘 우리 한인사회에서 자리에 앉으시면 화두에 올라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제 한 달여 남아있는 한국에서 있는 국회의원 선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선거가 한 달 채 남지 않았는데, 한 3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 한국에 있는 정당에서 국회의원 후보가 누가 될지 아직 확정을 못한 채 말이 오고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후보를 추천하면서 그 후보에 빠진 사람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의견이 오가는 중에 있습니다. 그 후보에 탈락이 된 사람들은 불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토사구팽이냐, 필요할 때 다 이렇게 하더니 이제 필요 없으면 나가라는 것이냐, 똑같은 말을 그 사람들을 명단에서 빠뜨린 사람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은혜를 입어서 이렇게 활동을 했으면 그걸 은혜로 알아야지 어떻게 불만을 말하는가. 양쪽이 다 억울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떤 사람은 탈당을 해서 상대방 정당으로 들어가는 이런 결정들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보는 우리들은 그렇게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다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몸부림을 하고 아우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누구 하나 내가 죽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다 살겠다고 아우성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는 잘 아는 대로 민족의 영웅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시작부터 그렇게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그 중에 남자아이는 다 목을 눌러서 죽여라, 그런 명령을 바로가 내렸고 그 상황에서 모세가 출생을 했는데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점점 커져서 집에 데리고 있을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바구니에 넣어서 강에 띄워보냈는데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유대인인 것을 알면서도 양자로 받아들여서 양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의 아들인 모세가 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유모의 역할을 맡아서 감당했던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정말 극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생명을 건졌고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바로의 왕궁에서 온갖 특권과 온갖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가운데 40이 되었을 때에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 애굽 관리에게 매 맞는 모습을 보고 그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애굽 관리를 쳐서 죽입니다. 그것이 이유가 돼서 그는 도망을 해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살인범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서 거기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왕궁의 삶에 익숙했던 모세가 광야에 나가서 40년을 사는 동안, 그 40년 동안 그는 많은 고생과 고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었고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세상에서 없어진 존재가 됐습니다. 그렇게 40년이 지났습니다. 8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 그때 모세가 여러 가지 말로 거부를 합니다. 갔는데 사람들이 누가 널 보냈느냐 하면 뭐라고 할까요? 그가 모세 너를 보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는 누구냐? 무슨 능력으로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려고 하느냐? 나중에는 하나님께서는 가라고 하시는데 저는 가서
그 일을 할 만한 언변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형 아론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모든 이유와 핑계와 거부하는 조건이 다 해답이 된 다음에도 모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는 적격자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을 하시고 그의 손을 잡으셔서 끌어가십니다. 등을 떠밀으셔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모세는 정말 하기 원치 않은 일을 맡아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일어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과 함께 여정을 해야 했습니다. 원치도 않은 여정을 시작을 했는데 그게 4개월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끝이 없는 여정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 속에 모세는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반대에 부딪혔고 반항에 시달렸고 그를 비난하는 말과 행동에 시달렸고 반란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광야에서 그곳에 나오기 전에 40에 도망가서 80이 되기까지 그가 광야에서 겪었던 외로움과 괴로움보다 훨씬 많은 괴로움을 그의 80세가 된 이후 120세가 될 때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겪으면서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기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백성들과 40년을 걸으면서 광야에서.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다 내려놓는 훈련을 그가 40에 도망가서 광야에서 40년 지내면서 했습니다. 애굽의 왕의 족속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가 자신에게서 다 빠져나가는 이런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인생을 좀 역전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는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40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진 40년 광야 생활은 더 힘들고 괴로운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기에게서 다 떨어져 나가고 빠져나가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삶은 나에게서 나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믿은 지 1년 되었을 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포기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10년이 지난 다음에 20년이 지난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이 빠져나가는 여정, 그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원치도 않은 그 여정에 지도자가 되어서 등 떠밀리다시피 해서 광야에 나가게 되었는데 계속 모세에게 대해서 비난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한때는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던 이런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지금 이 노인의 몸으로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이 광야에 나와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더 이상 여기 상관 안 하겠다. 그러고 아마 다 내던지고 떠나버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참으며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나를 내려놓는 여정을 합니다. 그렇게 그에 대해서 쏟아지는 비난과 비평을 들으면서도 그는 오히려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으시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십시오. 하나님, 저 백성들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저 백성들을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면 저를 하나님의 생명록에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끝까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비우고 기다리고 인내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신명기 34장의 본문이 나옵니다. 이제 그의 인생의 마지막 며칠이 남았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끌고 느보산에를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천지사방을 다 보여주십니다. 저 밑에 있는 저 강이 요단강이다. 저걸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모세도 혹 그런 환상을 가지고 그곳에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고생하고 이제까지 환난을 당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보상을 허락을 해 주실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눈물의 떡을 씹어 먹으며 40년을 걸어온 모세에게 저 모든 것을 내가 내게 다 보여주었으나 너는 저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그걸 원했습니까? 원해서 거기 갔습니까? 애굽에 가서 활동함으로 그가 노년에 무슨 보상을 바래서 그 일을 맡은 것입니까? 그가 신청을 했습니까? 소원을 했습니까? 서원 기도를 했습니까? 그는 정말 원치를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셔서 거기다가 던져 넣으셨습니다. 그리고 40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눈물의 떡을 깨물어 먹으며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고생한 모세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거기 갈 수 없다. 여기서 죽으리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에서 오래 병원 원목으로 섬기셨던 한 목사님이 간증 중에 이런 말씀 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병원에 제가 여러 번 지켜보면서 세상 떠나시는 분들 보았는데 세상 떠나실 때 가장 죽기 힘든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죽기 힘든 사람, 그 사람이 목사하고 스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주님의 교회와 나라와 뜻을 섬겼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고 원칙에 의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를 했는데 내 나이에 지금 아이들 하나도 출가를 못 시켰는데 내 인생 여기서 끝나다니요. 이건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아직 청소년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떠나버리면 책임을 누가 지시려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 것, 이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자신의 전혀 예상하지 않은 마지막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 아니면 스님들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정말 민족의 영웅입니다. 그가 대접을 받아도 정말 잘 받아야 하는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죽어라 고생을 해서 걸어왔는데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결론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모세는 죽습니다.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그가 어디에 묻혔는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석 하나 세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많은 나라를 다녀보시면 그 나라의 유명한 장소에는 항상 그 나라의 영웅의 무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무덤은 아마 진시황의 무덤일 것입니다. 진나라의 왕. 그는 자신이 죽어서도 영원히 살 것을 생각하여서 자기가 죽은 후에 거하게 될 궁전을 따로 지었습니다. 큰 궁전, 집이 아니라
궁전을 지은 것입니다. 한 도시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온 도시를 흙으로 덮어서 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사를 한 사람들을 다 잡아서 처형을 시켰습니다. 아무도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도록.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서 찾아갑니다. 오늘도 그의 무덤 구경하기 위해서. 이집트에 피라밋이라고 하는 돌더미가 있습니다. 그것 역시도 왕의 무덤입니다. 다녀보십시오. 세상에 제일 그 나라의 유명한 장소에는 항상 그 나라의 영웅의 무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비석 하나 세우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민족의 영웅인데도 그의 무덤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사를 지내주신 사람입니다. 사람이 묻었다고 하면 누구의 입을 통해서라도 소식이 전해졌을 것이고, 사람들이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지만 아마 저 골짜기였던 것 같다라고 하는 장소로 지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연락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제일 마지막에 한 주간을 앞두고 저희들이 생각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956년에 에콰도르 아마존 상류에 살고 있었던 아쿠아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곳을 찾아 들어갔던 5명의 선교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5명이 경비행기를 타고 그 지역에 들어갔습니다. 이 아우카족이라고 하는 이 원주민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은 전혀 접촉을 하지 아니하는, 자기 영토에 들어온 외국인들은 다 살해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에 그들이 아주 잔인하게 살해가 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미국에 대단한 충격으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때 타임지, 라이프 잡지, 이런 잡지에서 대서특필 기사로 다루었습니다. 라이프지에서 한 10페이지를 할애를 해서 그들의 신상을 자세히 소개를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 기사 가운데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5명의 미국의 아름다운 청년들이,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 29살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다 살해당한 이 비참한 사건을 보고 What a unnecessary waste.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죽어야 되나.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5년 후에 살해당한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5명의 부인들이 선교팀을 구성해서 현지로 또 들어갔습니다. 40년이 지난 1996년에 아우카 족속 언어로 된 신구약 성경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 성경에 봉헌하는 예배가 열렸습니다. 이미 그 동네에 수십 개,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에 40년 전 짐 엘리엇 선교사 일행을 살해했던 3명의 원주민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승리입니까? 세상적으로 What a unnecessary waste. 이게 무슨 낭비고 무슨 허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포기함으로 나만 손해보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함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잡힐 때, 하나님 손에 들여지게 될 때에 새 역사는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한국에 있는 분 가운데 이태석 신부님이라고 하는 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9살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사람입니다. 어머님께서 시장 바닥에 나가서 매일 싹바느질하며 자녀들을 키우셨습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 열심히 해서 이 태석 청년은 의과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어머님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머님,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됐습니다. 신부가 돼서 얼마 있지 않아서 어머님에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선교사로 부르시는데 제가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 가서 여러 해 헌신적으로 의사로, 신부로, 선교사로, 학교 선생으로 정성을 다해서 충성해서 섬겼습니다. 전기도 들어오지 아니하는 그곳에서, 물도 없는 그곳에서 몸에 병을 얻었습니다. 대장암 말기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가 48세였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 요즘 세상에 듣기 힘든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참 보기 드문 일이다. 기독교인의 본을 보여준 아름다운 일이다. 감동이다. 멋이 있다. 훌륭한 일이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듣고 다 마음에 충격도 받고 감동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일로 끝난다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훌륭한 희생이고 아름다운 희생이다. 그런데 나는 그 일과는 상관이 없는 이런 결론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다 부활은 원하는데 아무도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21세기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고 최대의 문제입니다. 부활이 아름답고 부활이 좋고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건 알기는 아는데 아무도 죽으려고는 안 합니다. 죽지 아니하고는 부활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또 하나의 산을 만나게 됩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올라와 가시며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온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 기진하여서 매를 맞고 상처를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며 그곳에 가시며 그가 이루신 일은 무엇입니까? 내 딛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것으로 확인이 된 것들이 하나 둘씩 주님에게서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힘도 젊음도 용기도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호흡까지도 그에게서 빠져나왔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당신이 가지고 있으시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을 때 일어났던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내 자신에게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계절에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